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첫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이제 2주간이 지나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탄절을 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든 많은 아이들이, 아니 모든 아이들이 성탄절을 눈꼽아 손꼽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날에 참 많은 선물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많은 가정들이 성탄절을 지키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선물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성탄절을 언제 지키느냐? 12월 25일 날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참 중요한 절기로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날짜로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들도 있어요. 동방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소련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동방교회들은 언제 성탄절을 지키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1월 7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왜 1월 7일 날 지키느냐? 그들이 쓰는 그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리역이라고 하는 그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동방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은 뭐냐면 율리우스역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그 율리우스역은 그레고리역보다는 한 13일 정도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데 동방교회는 1월 7일 날 13일 뒤인 1월 7일 날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그 율리우스 역에 의하면 그 날도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그레고리 역으로 봤을 때 13일 뒤이기 때문에 그 그레고리 역으로 우리가 쓰는 그 달력으로는 1월 7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12월 25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날이 언제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AD 350년에 교황 중에 율리오 1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있습니다.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2월 25일은 그 율리오 황제가 선포한 이후에 교회의 전통으로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느냐?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7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첫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아들도 있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이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적어도 여동생이 몇 명? 2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7남매 중에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7남매 중에 첫째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것,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배고프셨음을 보여주고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음을 보여주시고요. 사람들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 모습을 국률로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0장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느냐? 그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할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속물은 구약의 제사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은 죄는 누가 짓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어요. 죄는 내가 지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죽임을 누가 당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뭡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죽임은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복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대속물의 죽으심을 인정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할 이유는 뭘까?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느냐? 그것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특징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항상 모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규칙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두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지켰는데 오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는 뭐냐? 곧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체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최소한에 주신 그 율법조차도 항상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이뤄내시고 율법의 그 저주를 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율법의 그 핵심은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친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하느냐?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제가 그걸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잘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종노를 해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신의 모양으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인데 왜 하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만들고 그 그르치는 일들에 누가 사용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을 사용하여 그르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습, 그것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회귀시켜 놓는 거예요. 복귀시켜 놓는 거예요. 승리로 회복시켜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죄인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를 전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장 12절은 좀 더 격하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건 에덴 동산의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실패하게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승리로 회복시켜 놓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마귀의 그 시험을 이김으로 시작하게 되어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모습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으심과 부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귀의 그 괴계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느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그냥 너의 죄를 사하게 해줄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을 이루고
마귀의 계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이제 2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날은 즐거운 날로, 재밌는 날로, 행복한 날로, 선물 주는 날로 생각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걸 되새겨 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성탄절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되새겨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